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찾았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 말씀.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묵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스바요, 그의 아들은 도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베야니, 그는 루벤 자손 지도자 아수르와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베라와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리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합니다. 싸울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그와 그들도 온 땅에서 정락에서 거주할 거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리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감과 시아와 예벳 7명이니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보앗과 그 사람 견들이 배달했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방 지파에서 나가 싸우는 용사 곧 능히 한뼈와 팔을 들며 팔을 들며 싸움에 수상한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요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붙었으니 이미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울의 끝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이 적장으로 에셀과 이스라엘과 아스리엘과 어린이와 아히엘과 아이와 인문한 적장을 이르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와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와
역대상 5장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족보가 계속해서 12지파의 순서대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상 5장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보여있는데 역대상 5장에 있는 세 지파는 나와 있는 세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지파의 특징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로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이야기하는 남쪽 지방 제일 아래 부분에 루벤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지역에 누가 자리 잡게 되냐면 갓 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윗지방에는 누가 자리 잡냐면 이 므낫셋 지파의 절반, 성경에 표현하면 므낫셋 반 지파, 므낫셋 지파의 반이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의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요단강 서쪽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세 지파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루벤, 갓, 므낫셋 반 지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그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 5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요즘 지리의 힘 혹은 지정학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지금 또 회의를 하고 있어서 중국이 저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소련은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련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소련도 분명히 비행기를 우리나라 이 바닷가에 이렇게 국경선 근처로 와디즈라고 얘기하는 이 선을 따라서 쭉 비행기를 날려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동해나 이 남중국해로 가는 길에는 우리 비행기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소련과 중국은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 위험성을 미국에게, 일본에게,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리적인 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리적인 힘이 얼마나 국가의 전망에 중요한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바닷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바닷가와 닿는 선을 잃어버린 나라들은,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힘든 경제적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해야 되는데 바닷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입과 수출에 제한이 걸려 있어서 만약에 물건을 사고 싶으면 아무 나라 땅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제를 받게 되는 이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지정학적인 이치입니다. 굳이 지정학적인 이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또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풍이 이번에도 경상도 쪽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게 되고 그 위에 태풍이 오게 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고기압과 밑에서 올라오는 고기압이 충돌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태풍의 장마전선을 만들고 태풍이 가는 진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티베트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강하게 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제주도 한라산 근처에서부터 바람이 갈려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황해 쪽으로 오느냐 혹은 한라산을 밖으로 건너가서 동해 쪽으로 가느냐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산이 한라산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우스갯말로 일본 사람들은 태풍 때문에라도 한라산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정학적으로 유명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지리의 힘, 지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들어갈수록 지리적인 힘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나라가 세워지기 힘든 지역이 어디이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위쪽으로는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강력한 나라들이 한참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에 강대국이 계속해서 상류, 중류, 하류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차지하게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은 전체 아시아, 인도까지 근처까지 통일할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남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일강 중심으로 지중해에 무역을 하고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 이쪽에는 이집트와 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인 겁니다. 그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나오는 강대국에 치이거나 아니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치여서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를 정말 많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그들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그들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때 애굽이 전쟁할 여력이 없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도 전쟁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쿵딱쿵딱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만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장할 때만 이스라엘은 나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했던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강만 건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동쪽은 평야지대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의 서쪽은 광야지대입니다. 높은 산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산맥의 이쪽 비탈에는 요단강 쪽에 있는 비탈에는 풀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광야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 산맥의 이쪽 지중해 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중해 쪽에는 빗물이 많이 내려서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산다, 요단 서쪽에 산다 이 말은 완전히 지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격리된 구간에 산다 이런 말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어느 지역이 더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냐, 최악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강대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 지역으로 더 많이 지나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은 전통적으로 거기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들이 다니는 곳, 왕이 다니는 큰 길이 알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요단 동쪽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디로 지나가냐면 이 길로 지나가면 됩니다. 쑥쑥 지나가면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일이 있냐, 이 왕의 대로라는 이름은 왕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큰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즉 거기는 왕성한 경제적인 활동이 있어가지고 많은 거상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돈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늘 아는 것처럼 약탈과 전쟁은 돈 많은 동네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요, 바람살 날 곳이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어디냐?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요단 동편에 그런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다가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요단 동편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요단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과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즉 어느 순간 요단 동쪽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요단 동쪽이 사라진 때는 언제냐? 아수르 왕 디글랏pil레살에 의해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쪽 유다까지 쫄딱 무너진 게 586년 7년인데 그때 이전에 약 200년 전에 요단 동편은 싹 무너진 겁니다. 요단 동편이 싹 무너진 이유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인 이유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딱 펴놓고 왜 요단 동쪽은 무너졌는가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1번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망했느냐, 과연 그들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 가운데 있어서 전쟁이 빈번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약탈과 노약, 전쟁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망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동쪽도 분명 이스라엘 땅이고 거기에 루벤, 갓, 므낫세라는 지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었다면 그 땅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지파의 이야기를 뭉쳐서 유다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다 동쪽에 있는 지파는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의 악행과 불신앙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를 세울 때 탁월한, 뛰어난, 남들보다 발전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국가 경쟁력이 높아야지 그 뛰어난 경쟁력 때문에 일본보다 한국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쫓아오는 중국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중국보다 국가 경쟁력이 뛰어나야지, 높아야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 앞으로 잘 살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뛰어남이, 탁월함이 좀 더 나은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 나라를 중속시킨다, 그 나라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뛰어남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야. 순종의 문제. 얼마나 발전했는가, 경쟁력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루벤 자손입니다. 오늘 루벤 자손은 원래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 됐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루벤은 장자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가? 오늘 루벤은 장자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은 뭐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했냐면 이 악행을 했기 때문에,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루벤이 누가 동침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였던 비라가 동침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페륜입니다.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페륜인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루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로 이 장자권을 옮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레이도 아니고 왜 요셉이냐? 유다도 아니고 왜 요셉이냐?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비교되는 대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루벤과 요셉을 둘이 비교해보면 오늘 이 이야기 된 것처럼 침상을 더럽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루벤은 그의 어머니 비라가 가는 걸 알고 동침을 하여서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행한 거죠.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기도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정대로 살았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보아도 이 루벤은 자기의 욕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부모에게 악행을 행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무엇을 행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살면서도, 즉 애굽에서는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만 비교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루벤과 요셉만 봐도 그들은 뛰어남이 아닌 순종 때문에 무엇을 했다? 복을 누렸다. 요셉이 장자의 연합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 다음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 두 배의 몫을 갖는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배의 몫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레위지파가 분배받지 않는데 12개의 땅이 쪼개지는가? 그 이유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요셉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루벤이나 이 유다와 함께 거론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이 동료로 취급되면서 거론이 됩니다. 이유는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배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두 배를 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리고 우리가 5장 2절에 봤던 4장까지의 말씀에 누가 더 뛰어나냐? 이 요셉보다 유다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있었다면 유다에게는 뭐가 있냐면 주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야기는 처음에 루벤에게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가 장자권이 어디로 다시 넘어갔다고요? 유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왜 유다에게로 넘어갔는가? 우리는 새벽에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로 떼어진 새로운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고질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당과 우상숭배. 이 문제가 그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땠느냐?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일을 행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끝까지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배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여러분 제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통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남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유다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옮기십니다. 장자의 권한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유다로 이렇게 옮기시게 된 겁니다. 누가 우상 숭배를 했고 누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그의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장자의 권리는 루벤에서 요셉에게서 다시 유다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옮기시고 있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옮기셨습니까?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루벤이 유다보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루벤보다 탁월했다,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루벤보다 순종하였다. 유다가 요셉의 지파들처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망했을 거다라고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유다와 요단 서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약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을 정리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냐면요, 200년 전에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글랏필레셀에 정리됐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재건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에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미 마음이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더 충실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땅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이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동편을 정리해 버리신 겁니다. 루벤, 요셉, 유다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 것, 장자의 권리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리적 이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역사적 위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적 상황, 환경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희망인가?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안쪽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영광에서 한 5km만 가까웠어도 우리 교회가 바뀌었을 거다.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목회자이신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영광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출석한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야, 우리 교회가 5km만 가까웠어도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텐데 야, 끔찍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자기들은 제일 끝자락, 소위 골목의 제일 안쪽에 있는 막다른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끝자락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는 나갈 데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돌아서 우리 교회에서 들어가서 우리 교회로 나옵니다. 끝자락은 우리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곳에 있는 것이 저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본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유익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시겠으면 제가 자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음에 큰 도로 생기면 교회 간판 좀 저 포천에다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샘 솟는 교회 세워놨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갈 때마다 샘 솟는 교회 여기 있으면 표시되니까 교회가 있구나. 우리 교회는 표시 안 해놓으면 여기에 팀장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수에 살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뒤를 돌아가서 교회를 봅니까? 앞에 나가면서 교회를 보지. 포천 가면서 교회를 보지. 누가 뒤를 돌아서 저 뒤에 교회 있네.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한편 희망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지리적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순종하신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이 오늘 역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재건해 나가고 우리 또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지적으로 불리한가를 따져서 이사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우리 상황 환경이 이러한가 우리 상황 환경을 바꾸자라는 것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좋은 곳으로 더 뛰어나게 해서 뭔가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뭘 하자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순종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건하시고 세우심으로 해서 순종하는 교회는 무너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이 우리에게 제사보다 같고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순종의 진정한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순종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는 순종 때문에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역사는 항상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의 역사는 항상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건. 그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 언제였느냐? 그때가 언제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이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갓 자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단 목표에서 중요한가를 잘 봐야 합니다. 갓 자손이 찾아온 땅은 비옥한 땅이었던 바산 땅이었습니다. 바산의 암소, 바산의 소라고 이야기하면 유명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바산의 땅에 있는 소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황소가 아닙니다. 놀랬거든요, 제가. 우리 헬스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 이래가지고 하는 거, 벌크업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 제가 이 우리나라 홍수는 적당히 쏙 들어가고 이 동글동글해도 적당히 쏙 들어가서 나올 이런 것이었는데요. 바산의 황소를 봤는데요. 바산의 황소는 그냥 동그랗습니다. 땅땅하게 생겼습니다. 바산의 황소는 일반 소보다 수명이 더 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초지가 너무나 좋아서 그 땅에 있는 소들은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땅의 소들은 생명이 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산의 황소로 유명합니다. 바산 땅은 그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누가 그 지역을 지켰느냐? 가짜 손이 그 땅을 지켰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가치파에게 축복하는데 그때 무엇을 축복하냐면 너희를 누가 쫓아왔다가도 너희들에서 쫓겨나가는 군사적 용맹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치파가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비호간 땅, 바산 땅을 노리고 쳐들어오면 그 일을 다 누가 막았다고요? 가치파가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용맹한 군사력으로 그 땅을 지켰다? 이게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즉 유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음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단 동편에 있는 땅이 무너진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무너졌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리적인 불리함이나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대적이 사라지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도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땅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 것을 꺾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의뢰,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대 상태에서 부르짖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도 승리를 맛보았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에 산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하는 이것들에 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가치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치파가 나라를 든든하게 변방을 시켰을 때가 어디냐면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입니다. 이때는요 두 나라가 전쟁이 심하게 했을 때입니다. 즉 요단 서편에서는요 둘이 주고받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요단 동편에서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하다, 어렵다라는 것, 그 불리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오늘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하고 불리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해서 이 척박한 땅,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 적군이 쳐들어오면 큰 도로 들어와서 언제든 자기를 침몰시키려고 해서 남쪽과 북쪽 두 군데서 침략하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살면서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과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두드려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요 그 스스로 교회에 나옵니다. 아무리 나쁘겠다는 이야기가 기도하는데 성령 풀립니다.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할 만큼 쉽게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또 한 번 뼈저리 느끼는 건데 교회는 진짜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편법을 쓰는 게 절대 안 되고 좀 불리해도 전공법을 선택하고 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정직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 가운데 좀 더 편한 길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인구 절벽을 향해 나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어려운 것일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세워진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진짜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게 그거다니까요. 요즘 많은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구 절벽이 찾아와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줄어들거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길은 없을까요? 제가 요즘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거 보면 느낀다니까요.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에 있는 수많은 인구 절벽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영광대교에 있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영광여 중에 10분의 1만 우리 대교에 나왔으면 좋겠다. 중고등부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영광의 중학교가 최소한 3개가 있거든요. 회령중학교, 영광여중, 그 다음에 영광중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학교를 합치면요 정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알기로 1000명은 될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1000명이 된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영광읍에서 핵심적인 교회라고 했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중에 10분의 1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합니다. 제가 늘 우스갯말로 그리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말, 우리는 군남중학교에 절반이 옵니다. 10분의 1? 우습죠. 절반이 오는데 10분의 5도 오는데 누가 하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 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손 안 대고 코푼 격이라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우리가 그저 받아가지고 양육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문제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자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창교회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서든지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든지 끝날 때면 끝날 때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외쳐주시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몰락해가는 그 시대에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이 교회가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뚝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요단 동쪽을 보여주는 사실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나보다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너희들의 상황 관계보다는 부르짖음에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므낫세 반지파의 추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왜 쫓아냈는가? 우상 숭배와 배교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와 배교를 제거하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무엇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는 늘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가끔 우리에게 시험과 실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 섞여 살기 때문에 당산제를 하거나 혹은 띠줄을 걸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에 참석하진 않지만 그대로 책을 차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요, 만약에 제 믿음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종은요, 동네에서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띠줄을 떼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목사로 찾아가서 사단의 자식들아 물러가라고 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는 그 문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동네 가거나 우리의 마을 가거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것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만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우상 숭배와 배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우상이 될 만한 것을 두지 않고 다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의 우상이든 우리는 우리의 밖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는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성악하게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장독대기에 물을 떠놓고 피는 그 삼신할매에게 피는 그런 행위들은 그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배당 안에서의 우상숭배의 제거와 함께 교회라고 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우상숭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살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 여기 말하는 표현을 이해한다면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적지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그 땅에 신들을 새겼던 유적지가 남아있을 거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접촉했던 이방인들이 수없이 그들의 신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많은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그들이 방문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물려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대교를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 번째로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상과 교회 안에 있는 배교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따르는 것에 대한 조그만 것이라도 다 버렸을 때 교회는 비로소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식과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버리라고 하셨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 가운데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상을 두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우상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들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부르시는다면 너희들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따르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나라는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정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제1된 목적은 출세, 명예,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기꺼이 합니다. 물질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목물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배경하면서 나라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일까? 순종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뛰어남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고민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떠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위해서 그것들을 철저히 배경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주일 오전에 홍기섭 집사님, 주일 오후에는 서영수 교사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참